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내가 주인 삼은 찬양하시면서 예배 자리 가운데로 나가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다시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우리 주님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감리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확실히 우리 목소리만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하실 때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고 고백했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 우리 모든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약속하신 주님 앞에 시간 말씀하는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구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여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흘러넘치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과 또 주님의 뜻을 알아 그 말씀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학가다 말씀하겠습니다. 학가다 말씀 시편 29편 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3번 학가다 하시겠습니다. 시편 29편 2절 말씀.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시편 29편 2절 말씀. 시편 29편 2절 말씀.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시편 29편 2절 말씀. 시편 29편 2절 말씀.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시편 29편 2절 말씀.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정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수요기도에 나오셔서 너무 사랑하며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분들 서로 인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십시다 라고 함께 인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도구가 되십시다. 얼마 전에 인터넷 한 커뮤니티에서 투표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이런 투표의 내용이었습니다. 20대로 다시 돌아가기와 30대로 돌아가는데 1억 원 갖고 있기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러한 질문이 있다고 하면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예전이라면은 30대 1억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요즘은 이제야 조금 돈보다도 시간이 더 중요하구나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생을 한 번 살아갑니다. 오늘이 8월 30일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 8월 30일 지금 10시 20분인데 8월 30일 10시 20분은 여러분들의 생애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순간은 여러분들의 일생일 때 딱 한 번 있을 시간이라는 겁니다. 저번 주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너무나도 시간은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어쩌면 낭비하듯이 살아갑니다.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 나름대로도 굉장히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열심을 내고 있고 열정을 내고 있는 것이 과연 영원한 나라의 것인가, 영원한 것인가, 아니면 이 땅에 들고 갈 수 없는 것에 열정을 내고 있는가. 제 삶을 좀 돌이켜 보니까 제 삶에도 여전히 들고 갈 수 없는 것에 많은 열정을 드리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 시기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것을 꿈꾸며 그 나라의 것을 투자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린 이유는 중보기도부에서 꼭 광고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중보기도 학교가 있습니다. 이 중보기도 학교를 통하여서 여러분, 다른 많은 일들이 있으시겠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투자하며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또 함께 참여하여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중보기도 학교는 광고를 간단하게 하고요. 오늘 말씀으로 이제 돌아와서 조금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도 저번 주와 같이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 베드로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그 트루먼 쇼라는 영화를 보시면 아시듯이 우리는 트루먼이 누군지는 알지만 트루먼이 우리 누군지 모르잖아요. 베드로를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베드로는 사실 우리를 모를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갔는지, 베드로가 인생 전체를 우리가 알진 못할지라도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로 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또 예수님과 함께 어떤 삶을 걸어갔는지, 또 사도행전 속에서 그가 어떠한 인생을 걸어갔는지에 대한 그 삶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교회의 지도자라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보시면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계속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 속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보고 있죠. 저번 주에도 간략하게 설명드렸지만 사실 지금 이 시점, 베드로가 지금 이 나와 있는 사도행전 10장, 11장 이 시점은요, 굉장히 중요한 시점, 굉장히 중요한 전환이 일어나는 시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8장 14절에 보시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온 열방을 향해서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그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리가 열리게 될 겁니다. 그런 엄청난 전환 가운데 오늘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이 시간을 통하여서 그들은 이렇게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을 가만히 보시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전 사람들이라면, 이전 유대인들이라면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일들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번 주에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는 사실은 베드로와 고넬료의 기도의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도 거의 비슷한 본문을 말씀을 제가 함께 나누는 이유는 조금 더 베드로의 삶을 구체적으로 보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대한 포커스를 넘어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고 있는지,
이 중요한 전환의 시기 속에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왜 사용하시는지, 하나님이 왜 그 사람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사도행전 11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6절의 말씀을 앞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어제와 비슷한, 저번 주와 동일한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두 번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그 메시지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에게 환상이 보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환상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는 네 발 가진 것과 들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이 이상하죠. 하나님은 이 짐승을 잡아먹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그 음식을, 이 짐승들을 먹을 수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꺼냅니다. 여러분, 단순히 거기에 들어가 있는 짐승들이 징그러워서의 문제일까요? 당연히 그 문제는 아닐 겁니다. 오늘 11장 8절 말씀에서 그 이유가 나옵니다. 한번 11장 8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러할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여러분, 베드로가 왜 그 짐승들을 먹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그 짐승이 깨끗하지 못하고 속되기 때문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알기 위해서는 구약의 말씀들 설명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부르심을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거룩한 백성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결하지 있는 삶을 살아가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먹는 것을 조심합니다. 레위기 11장에 보시면은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을 나눕니다. 그러면서 부정한 짐승은 먹지도 않습니다. 정결한 짐승을 먹는 거죠. 부정한 사람을 만지지도 않습니다. 정결한 사람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유지되기 위해서 그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배경 속에서 베드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은 부정한 짐승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입에 댄 적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베드로야, 너가 이 부정한 짐승을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의 입에 단 한 번도 되지 않은 이 짐승을 너가 먹어라. 내가 그 짐승을 깨끗하게 했으니 너 그 짐승을 먹어라 라는 이야기를 던져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나 평생 이거 지켰습니다. 하나님, 이것만큼은 내가 진짜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이 음식은 먹으면 안 됩니다. 먹을 수 없는 음식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환상이 그런데 3번 보여주십니다. 당연히 이 메시지를 들은 베드로는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겠죠. 여러분, 인도라는 나라를 잘 아실 겁니다. 흔히 인도 여행을 가면은 손으로 인도는 밥을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밥을 먹을 때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무슨 손으로 먹어야 됩니까? 오른손으로 먹어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오른손은 밥 먹는 손, 왼손은 무슨 손이죠? 똥 닦는 손. 그래서 저도 인도라는 나라를 가보진 않았지만 인도의 화장실에 가면은 푸세식이든 뭐 수세식이든 거기에는 휴지가 없다고 합니다. 진짜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수도꼭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볼일을 보고 왼손으로 처리를 하고 수도꼭지에 이제는 이렇게 물로 이렇게 씻어서 처리하고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나오는 사람에게 갑자기 사람이 야, 너 왼손으로 밥을 먹어,
너 깨끗해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거 어떻게 그렇게 먹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베드로는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지켜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러한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은 당연히 너무나도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이후에 성령께서는 베드로에게 이 짐승이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보여주십니다. 12절의 말씀에 보시면 정확하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가까이 하기도 싫어했고 가까이 할 수도 없었던 이방인들, 그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부름, 자신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대로 순종하며 걸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종의 걸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읽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갔구나. 그런데 사실은요, 이 순종의 걸음은 엄청난 희생이 따르는 걸음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것조차 어려운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음성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11장 2절의 말씀, 오늘 말씀 읽진 않았지만 위의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가 이러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행동이 자칫 잘못하면은 베드로가 자신의 그 위치 속에서의 위기를, 자신의 위치 속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교회에 큰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며 많은 사람의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그 생각을 바꾸는 것을 넘어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의 소리를 감수하며 그 어려움들을 감수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순종의 걸음들을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이러한 삶이 가능한 것입니까? 베드로의 삶 가운데 어떻게 그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전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중요한 전환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구가 될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도 이러한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과 내가 갖고 있는 신념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위험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이 전환의 시대 속에서도 찾고 계십니다. 우리 일산중심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베드로처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모든 것과 자신의 이전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을 찾고 계시며 그들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 베드로의 삶을 조금 더 눈여겨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이러한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을까? 그의 삶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나는 나의 삶 하나도 버리기 너무 어려운데, 나의 생각 하나도 버리기 너무 어려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하나도 버리기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그는 이러한 삶을 향해 걸어갈 수 있었지라는 그런 의문 속에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확 와닿은 하나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확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오늘 이러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거기에서부터 출발했던 거구나. 베드로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 그 원동력이 바로 요한복음 21장에서부터 온 거구나라는 마음을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입니까? 그 말씀은요, 보시면은 철저하게 실패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요, 철저하게 정말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당당하게 나는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외쳤던 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어찌할지 몰라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외쳤던 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실패한 자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또 어떤 상황입니까?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리고 물고기 잡으러 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한 철저하게 실패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신앙적으로도 실패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다짐하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확신하며 그렇게 나는 나의 목숨을 걸며 당신을 위해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신앙적으로도 베드로는 완벽하게 실패하며 완벽하게 무너진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육신의 삶은 성공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물고기 잡겠다라고 나섰지만 그 배에 올랐지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실패한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베드로의 이러한 철저하게 실패한 모습,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생각이 실패하고 나의 확신이 실패하고 나의 삶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던 그 현장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출발점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17절, 사도행전 11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냐?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겠냐? 내가 누구이기라는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사실 베드로의 지금의 위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예전의 베드로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고칩니다. 근데 그것으로 모자라 그 뒤에는 어떤 기적까지 일어납니까? 다비다라는 여성을 살립니다. 죽은 사람을 살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기적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오늘 죽은 자를 살렸으면 제 위상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앞에 원요한 치유 집회 막 써 있지 않겠습니까? 뭐 킨텍스에서 원요한 치유 집회 그러면 막 사람들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죽은 자 살아났대. 야, 저기 가면은 죽은 자가 살아난대라는 이야기,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요,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며 한마디로 어깨에 힘줄 수 있는 그런 위치 가운데 놓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다가 저번 주에 보았던 10장의 말씀에 고넬료의 딱 집에 가니까 그 고넬료 백부장이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앞에 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백부장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죽은 사람도 살렸겠다, 못할 거 없을 것처럼 보이고 백부장도 무릎 꿇고 있으면 어깨에 힘 좀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엎드린 고넬료를 향해서도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일어나십시오, 나도 사람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꺼냅니다. 오늘 말씀에 11장 17절에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깨에 힘줄 수 있는데, 능력도 많아진 것 같고 행한 일도 많아진 것 같은데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겠냐? 자신이 철저하게 어떠한 사람인지 알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얼마만큼 연약한 자인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시작됐던 그 베드로, 철저하게 실패했던 베드로, 내가 확신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꾸고 있는 일들이 무너진 그 베드로, 내가 가고 있었던 모든 물고기 잡겠다라고 했던 그 다짐도 그 삶도 실패했던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이 연약한 자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자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계획이 실패하고 계십니까? 지금 나의 생각이, 나의 확신이 무너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도저히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하고 나는 진짜 아무런 힘을 가지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그렇게 느껴지는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 그 자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찾는 사람들은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모든 계획이 실패한 것을 경험한 자, 나는 연약하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나는 부족하며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설 수 없는 처절하게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그 자, 하나님이 이러한 베드로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철저하게 실패한 베드로, 그에게 다가오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너가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너가 이 모든 것보다도, 이 모든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물어보신, 예수님이 물어보신 질문은 이것 하나입니다. 베드로야, 너 말씀 잘 전할 수 있니? 베드로야, 너 이제 배신하지 않을 자신 있니? 베드로야, 너 사람 살릴 수 있니? 베드로야, 너 능력 있니? 베드로야, 너 병자 고칠 수 있니?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물어보셨습니다. 베드로야, 너가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길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통로로 쓰시는 사람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 사람도 아닙니다. 아무런 일도 없고 평안한 사람도 아니라는 겁니다. 실력이 좋은 사람도 아니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삶,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계획으로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는 자,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처절하게 느끼는 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요한아, 너가 이 모든 것보다, 너가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너가 다른 것 다 포기해도, 너가 다른 것 다 잃어도 너가 나만을 사랑하니? 하나님이 찾는 사람, 하나님이 이 시대 속에서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전환의 시기 속에서, 우리의 공동체의 전환의 시기 속에서, 이 나라의 전환의 시기 속에서 이러한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혹시나도 지금 나의 삶이 무너져 있고 실패한 것처럼 느껴져 있고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계획과 내 모든 것이 안 된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자리입니다. 다시금 그 도구가 되는 자리 속에서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공동체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실 때 이와 같을 때엔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을 때엔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상황은 다 다르실 겁니다. 내 삶이 행복할 수도 있고요, 내 삶이 기쁠 수도 있지만 내 삶이 어려운 이와 같은 상황일 때도 있으실 겁니다. 좌절된 상황, 실패한 상황, 넘어진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 상황, 이와 같을 땐 같은 그런 상황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이든 그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이와 같은 때에 그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와 같을 때에, 이와 같을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을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이와 같을 때엔, 이와 같을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을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십시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이와 같을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을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이와 같을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와 같을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을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우리에게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의 사랑을 기다리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주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 사랑해요.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혹시 여러분 삶 실패했다고 느껴지십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라고 느껴지시는 상황에 처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시작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계획이 실패합니다. 주님, 나에게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도구가 되기 원합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모든 것이 실패해도 주님, 내가 주님 한 분만을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나이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라고 이 시간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힘과 우리들의 노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노력과 우리들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힘과 내 노력이 하나님 힘 단계에 부딪히고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들 외워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귀한 통로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곳곳에서 실패하고 있고 곳곳에서 힘겨워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동료들, 하나님, 그 자리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자리,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자리임을 기억하며 나가는 귀한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삶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허덕이며 하나님 신음하고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하나님, 그 자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며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득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힘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끊임없이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멈추고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어느 순간 사라졌다면 그것은 내가 지금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었고 내가 지금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었던 나만의 우상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원하고 있었던 그 나의 삶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라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그 회개의 기도의 제목들, 내가 사랑했던 다른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들의 마음을 돌이키며 나아갑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하나님보다 더 간절히 원했던 것, 하나님, 그 모든 마음에서 우리가 돌이키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돌이키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능력, 우리들의 힘으로 쌓는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보다도 간절히 원했던 다른 사랑들이 있었다면, 다른 우상들이 있었다면 회개하며 나가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기대하며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시선이, 우리들의 모든 방향이 오직 주님께 향하길 원합니다. 주님 한 번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주여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 한 분이 다시금 그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향한 사랑했던, 하나님 다른 것을 사랑하며 의지했던 것, 내 마음의 시선을 빼앗고 있었던 다른 것들, 하나님 그 모든 방향에서 돌이킵니다. 주님 한 분만을 더 깊이 사랑하며 주님 한 분만을 더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러분 이 시간 후 한 번 더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잠잠히 기도하실 때 주님께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그 사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끈을 놓치지 않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을 고백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잠히 기도하실 때 그 주님께, 주님, 내가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하나님 내 모든 마음이 오직 주님께 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원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과 우리 모든 생각을 주님께 맞춥니다.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깊은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그 놀라운 새로운 일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 광야에 길을 내시며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하며 그 일들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일산중심교회 다음 세대 귀한 영혼들이 다시금 주님께 삶을 드리며 거룩한 신부로, 거룩한 군사로 준비될 수 있도록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며 상처받고 힘들고 위로가 필요한 우리 다음 세대 귀한 아이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그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는 귀한 역사가 시작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신 놀라운 새로운 일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새롭게 하실 그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꿈꾸며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일,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이 놀랍게 시작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소망하며 품으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귀한 통로가 되어 주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광야에 길을 내시며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일산중심교회 하나님 우리의 광야 같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 사막과 같은 삶이지만 주여 주님께서 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길을 내시며 하나님 강을 내시는 그 주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 우리 귀한 영혼들,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군사가 되길 원합니다. 다음 세대 그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며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님을 더 깊이 만나며 위로받고 회복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땅 끝까지 걸어가는 귀한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준비되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들이 가득 흘러넘치는 귀한 우리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시작하신 일,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공동체 곳곳에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 공동체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 더 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 놀랍게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실 놀라운 이들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환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일대지파 한나다락방의 이영화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6월달에 골절로 인해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8월 초에 수술 이후 2차 감염이 되셨고 병원에서 또다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금방 태어나실 줄 알았는데 또다시 2차 감염으로 인해서 여전히 물집이 있는 상황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낙심되고 힘들어하신 상황입니다. 오래된 병원 생활로 인해서도 지치신 그 모든 상황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영화 권사님, 하나님 그 모든 아픔을 회복시켜 주시며 주님의 치유가 임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권사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을 부어주시며 모든 아픔 속에서 하나님 잘 회복되며 잘 치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외에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많은 환우분들이 계실 겁니다. 또한 육신적인 어려움뿐만 아닌 마음적인 어려움, 영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으신 수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시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나아오며 예배 자리 가운데로 다시금 나아오며 온전히 회복되시는 귀한 한 분 한 분 되실 수 있도록 우리의 환우를 위해서 여러분 주변에 아프신 분들과 영적으로 어려워하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같이 한번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영화 권사님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그 아픈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회복시키시며 주님께서 치유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아픔과 상황과 그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지켜주시며 하나님 우리 권사님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의 치유가 하나님 우리 권사님의 삶 가운데 임할지어다. 하나님 주님의 치유가 임할지어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 권사님의 모든 물질 2차 감염들을 회복될지어다. 주님의 치유가 임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주님의 평강 우리 권사님의 마음 가운데 그 모든 삶 가운데 그 모든 병원 생활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곳곳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육신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어려워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 하나님 영적으로 하나님 신앙적으로 무기력하며 힘들어하고 계시는 지쳐 있으신 많은 분들,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분들 한 분 한 분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가득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끊임없이 들려오는 사건의 소식들이 있습니다. 사단이 점점 더 강하게 역사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다시금 이 나라에 기도하는 용사들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사단의 역사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며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며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이 대한민국 땅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좋은 정책을 내며 하나님 지혜를 주시며 특별히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한 법들을 통과시키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바로 설 수 있는 이 대한민국 땅이 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단이 끊임없이 지배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우리가 나아갑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울부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심이 이 나라가 곳곳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곳곳에서 신음하고 있는 분들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며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곳에서 주님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곳곳에서 하나님, 사단의 역사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믿는 자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금 이 대한민국 땅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가득 흘러넘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실 일들을 바라봅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며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모리타니아 권경숙 선교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모리타니아의 사역 가운데 선교사님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며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이 우리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모든 현장 가운데 가득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선교사님의 건강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영육간의 더 깊은 강건함과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을 우리 선교사님 가운데 가득 부어 주실 수 있도록, 그래서 넉넉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에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모든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열방을 위해서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열방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열방 가운데 선교하시는 우리 모리타니아의 권경숙 선교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선교사님 가운데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리타니아 땅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흘러넘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주여 일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하실 놀라운 이들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하실 놀라운 이들을 찬양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바라봅니다. 주님을 더 깊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 한 분 한 분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고 좌절하고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다시금 주님의 도구가 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온전히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전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새로운 일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함께 이뤄가는 귀한 우리 일산중심교회 모든 성도님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 기도하시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그런데 나아가실 때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살짝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